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32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삶을 저희에게 또 호흡을 또 하루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저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받고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 알려주셔서 저희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저희의 살이 되며 뼈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모든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4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4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질서와 규율을 지키면서 잘 건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살펴보면 우선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언약궤를 맨 이들이 가장 먼저 그 요단강 가운데 들어갔으며, 그들은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야 그들이 그 강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에서 이미 자신들의 유업을 먼저 받은 두 지파 반이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넌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인데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던 것과 같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의 형제들보다 앞서서 전쟁터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4만 명이 됐다고 1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그들의 형제들보다 이렇게 앞서서 나아갔던 것은 모세 때에 이미 이들이 요단강 동쪽에 자신들의 유업으로 땅을 받고 그 대신에 그들의 형제들보다 앞서서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과 같이 성취가 된 것이요.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여호수아 1장 14절인데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이 말씀과 같이 드디어 이 두 지파 반이 그들의 형제들보다 앞서서 먼저 건너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율과 질서 있게 요단강을 건넜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명령을 이들이 온전히 성실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시점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두려운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진정한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이스라엘이 어떤 시점 가운데 있느냐? 전쟁을 치르기 바로 직전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의 리더십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온전하게 세우고 동일하게 부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모두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를 자신들의 진정한 지도자로 여겼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를 동일하게 두려워하며 지도자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리더십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리더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권위를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로 여깁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자였어요. 본문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 그것은 곧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던 것이에요. 그 명령을 언제까지 지켰느냐?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이 말씀에 여호수아는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또 있어요.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그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모세가 이들에게 명령하였던 것, 그것이 성취된 것, 그때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냐? 여호수아가 그곳에 지도자로 있으면서 그 세 두 지파 반이 먼저 지나갈 것을 명령함으로 된 것이죠. 이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강하게 뭉칠 수 있도록, 이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전쟁터 앞에서 강하게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마지막까지 그가 행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데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에도 그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모세에 의해서 지도자로 세워지기 그 이전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명령도 다 기억하고 있었고요, 다 그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있었고, 또 모세가 떠난 이후에 지도자로 세워진 다음에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그 명령들까지도 다 지키기 위해 힘쓰는 그런 순종의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토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된 것뿐 아니라 전쟁을 치르게 될 저 이방 나라의 민족들까지도 모두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5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두려워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순종하게 되죠. 그러자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또 누가 두려워하느냐? 이방 민족들, 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개인과 그 공동체는 실로 이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개인과 공동체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한 개인과 공동체의 삶과 그 공동체의 모습은요, 세상의 조롱이 될 뿐입니다. 혹은 세상과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원수 마귀 앞에서는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진심으로 존중하고 경외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진짜가 아니면 모두 웃음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는 그 강을 건너는 시점에서요, 가장 먼저 그 강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죠?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가장 먼저 발을 담갔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는 늘 강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넌 이후에 그 언약궤는 여호수아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강 밖으로 이제 나오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강 밖으로 나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강이 원래대로 다시 언덕에 넘치는 물줄기를 형성하면서 흘러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즉 우리의 삶의 시작이며 그리고 과정 가운데 중간에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까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늘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보내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들으시고 또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이웃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나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끝까지 저희가 유지하며 따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여전히 죄인이며 저희는 여전히 저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미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저희를 다스리며 주장하신다면은 주의 말씀이 저희 삶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될 수 있음에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 응곡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이 말씀하시며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영원히 다시 그 말씀으로 솟행케 되며 회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